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0번째로 필승전 2번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황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수영을 못하니까 꼼짝없이 죽지 않았을까. 수영 잘하게 생겼죠? 못합니다. 맥주병, 맥주는 안 되고, 하여간 꼬르륵 가라앉아요. 아내가 수영 잘하니까 아내가 옆에 있으면 살 수 있겠지만 저 혼자는 살 수 없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차가 물에 잠겼을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첫째,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나 급류하천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라. 그냥 나는 운전 잘하니까 저 뚫고 지나갈 수 있어. 객기 부리지 마세요. 절대 진입하지 마세요. 저 아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돌아 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두 번째,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물이 잠기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라.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썬루프를 빨리 열어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침수되어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망치나 목 받침대 지지봉, 쇠 부분 있잖아요. 그거나 안전벨트 체결 장치, 쇠로 되어 있는 그 너클 부분, 이걸 가지고 창문의 모서리를 가격해서 창문을 깨뜨려야 합니다. 앞유리는 절대 안 깨져요. 옆유리를 깨야 합니다. 넷째, 창문을 깰 수 없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 창문을 깰 수 없다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부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의 수위와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로 좁혀졌을 때 문이 열립니다. 차 안에 압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 문이 열려요. 바로 그 순간, 찰나적인 순간에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에어포켓이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에 문을 열고 재빠르게 탈출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회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타이밍, 또 차를 버리고 빨리 대피할 타이밍. 이 두 번의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마지막 세 번째, 내부와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연 다음에 탈출하는 이 타이밍. 이 세 번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안에 물이 차오를 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세 번이 온다. 그 타이밍을 잡을 때 성공할 수 있고 놓치면 실패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도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해서 그렇게 냉철하던 사람도 그때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느긋했던 사람이 그때 해필 조급해가지고
진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꼭 실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때일수록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지혜롭게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성공을 꿈꾸는 본능은 죄가 아닙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예수님은 40일을 먹지 않아 줄인 상태죠. 그런데 마귀가 이끄는 대로 높은 산 정상에까지 오르십니다. 야, 예수님 그 힘이 있으셨을까? 그런데도 굳이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십니다. 육체는 40일을 줄여서 허약해진 그런 상태지만은 주님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왜 산 정상에까지 오르시는 걸까? 그것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산 정상에 오르는 것 자체가 죄요 시험이라면 산 정상에 오르는 그 입구에서부터 주님은 대적하고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라 끝까지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정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본능, 정상에 서서 꼭대기에 서고자 하는 이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공이라는 그 방향으로 이끄실 때 사용하는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느냐?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있어요. 지배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을 잘 펼칠 때 바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회적이고요. 사회 구조 피라미드 최정상에 서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되게 소심하고 또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저는 못합니다. 또 뭐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는 거 저는 죽어도 못해요. 저는 집안에서 혼자 조용히 그냥 뭐 뜨개질이나 하고 뭐 글이나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 뭐 사람들 앞에 서거나 뭐 이끄는 거 절대 저는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그렇게 조용히 평안을 누리는 게 그분의 산 정상이에요. 은사를 보면은 가르치는 은사나 또 섬기는 은사처럼 외향적인 은사도 있지만은 혼자서 조용히 은밀하게 구제하거나 중보기도하는 그런 조용한 내향적 은사도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채소를 기르거나 글을 쓰거나 뜨개질을 하는 거 이런 거 그것도 그분에게는 산 정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평안한 자리, 또 평안한 환경, 어떤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이 본능적 자아라는 나침반이 이끄는 대로 걸어갈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정상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게 중요하죠. 5절로 6절을 읽어봅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산 정상에 섰습니다. 산 정상에 서서 천하를 내려다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천하의 모든 걸 보면서 거기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갑자기 순식간에 쫙 천하 만국을 그 앞에 펼쳐서 보여줍니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와. 그리고 또 보니 자세히 보니까 그 영광을 자기 권세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보이는 거야. 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부러워져요. 나도 좀 저렇게 권세를 누려보고 싶은데. 그때 두 번째 달콤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권위를 너에게 주마. 바로 이것입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이 보이고 단 한 번 마귀에게 절함으로 그 모든 걸 소유하게 된다. 마귀는 언제나 속도전으로 승부를 합니다. 빠르게, 쉽게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것처럼 달콤한 게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명철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면 이 속도전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쉽게 빨리 성공하고 돈 벌 수 있고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과 한계를 따먹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저 선악과 하나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유혹이에요. 마약 주사 한 대 맞으면 세상이 다 바뀌어요. 천국이 돼요. 이게 유혹이에요. 빠르고 쉽게 얻는 결과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빠르고 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죄책감, 허무, 그리고 피폐한 영혼만 남습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합시다. 속도에 속지 마세요. 명언입니다. 다시 한번요. 속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이라는 값진 결과는 언제나 거기에 준하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과정을 요구합니다. 기다림, 인내, 연단, 그걸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주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고요.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학대, 비웃음, 멸시를 다 버티셔야 했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고요. 모든 억울함을 다 마음에 품고 그곳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어 음부까지 내려가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배신자를 용서하시고요, 떠난 자를 찾아가시고요, 당신도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을 위해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대접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며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이렇게 과정을 거친 후에 결과를 얻게 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결코 이 과정을 건너뛰시지 않아요. 생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려 하십시오. 아니 그냥 대강 하라고 하니까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손도 좀 잡아주고 눈도 좀 이렇게 마주보면서 다시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십시오. 속도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건 장소적 개념인데요. 광야, 천막, 이 산 아래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참 깨끗하고 순수한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딱 섰을 때 꼭 이 비전이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뭐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보세요. 광야에서 살 때, 천막 생활을 할 때, 그 비천하고 가난할 때, 자식을 얻지 못해서 낙심할 때 하나님께 받은 비전, 그 비전이 죽을 때까지 잘 유지 보존이 됩니다. 비전이 변질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산 아래에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나 산 꼭대기에 섰을 때나 그 비전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을 향해 우리는 정상을 향해 달려왔고 정상에 섰을 때도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꼭 산 정상에 서고 나면 비전이 바뀌어요. 이제는 내가 고생할 만큼 했고 이제는 자격이 된다. 이제는 이 모든 걸 내 소유로 삼아서 내 이득을 좀 이제 누리자. 내 이름 좀 이제는 자랑하자. 꼭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며 늘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던 제가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되니까 목에 힘을 주고 성도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카리스마라는 이름으로 인간적인 내 자랑을 막 드러내고 권위를 함부로 사용한다면은 이건 변질된 목사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전에 붙들려 걸어가고 계시다면 그게 광야에서 천막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바닷가의 모래알, 하늘의 무뼈를 세워보라고 하셨던 그 순수한 비전이 여전히 여러분을 이끌고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좌우분 손을 꼭 잡고 인사하세요. 비전이 바뀌면 안 됩니다. 셋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배의 대상은 한 분뿐이다. 큰 소리로 시작. 7절로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마귀에게 절을 한번 하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과 권위를 다 얻는다 해도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천하 만국을 소유하고 그 영광을, 그 권위를 다 갖는다 해도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천하 만국을 가지려 했던 사람들 언제나 말로가 비참했어요. 줄리어스 시저, 알렉산더 진시황, 칭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후세인 같은 이런 분들 말로를 보세요. 다 비참합니다. 자기 그릇에 알맞은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지 너무나 욕심이 커가지고 분수에도 맞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이건 100% 이건 마귀가 준 시험이에요.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천하를 가지려고 했으나 그 욕심으로 인해 미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왜 그렇게 그를 낮추셨느냐?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걸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대로 그걸 누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구나.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보셔서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성품을 보시고 인격을 보시고 리더십을 보시고 영향력을 보시고 그에게 꼭 알맞는 권위를 맡겨주시고 영광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에게 절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 욕심 채우고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게 주시는 만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멘. 왜 그분만을 경배해야 할까요? 무엇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뭘 받아서 뭘 얻어서 앞으로 뭐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주인이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연이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다음 구절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주인이시고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인이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영원히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분량에 맞는 권위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